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있는 시편 51편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밥세바를 범한 이후에 동침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에 의해서 깨달아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지은 죄를 지워주소서라고 회개를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3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라고 하면서 본인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잘못된 죄인지를 알고 있었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중심으로 진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가장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교훈하시고 가르쳐서 새롭게 또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소서라고 선언하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죄악에 대한 구원의 기쁨으로 회개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회복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라고 이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0절에 와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에 의해 지배받기 시작한 깨끗한 마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납니까? 아니면 계속 내주어 계십니까? 네? 떠날까요? 계셨다 떠났다 계셨다 떠났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계실까요? 예.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계속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떠났다가 임했다가 떠났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은 그건 무엇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재창조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윗은 지금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죠? 어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이 깨지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었던 죄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의 것들이 바꿔져야겠죠. 근데 그 바꿔짐이 자신은 원래 죄를 안고 죄인인 어머니가 자신을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이겠죠. 그러니까
죄는 계속 유전돼서 내려와서 자신은 모태에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는 죄를 깨끗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의존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변화되는 마음으로 재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미 그만큼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그 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악된 것을 씻으시고 깨끗하게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무엇을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해요?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이라는 말은 견고한, 안정된, 고정된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직한 영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견고한 마음이 더 적합하게 보여요. 그러니까는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건물이 이제 무너진 건물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것, 중수하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본인의 그 범죄함으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무너졌던 그 마음을 새롭게 다시 회복시켜 달라라는 표현의 말씀이 오늘 10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면서 내 죄를 자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회복되는 과정이죠. 그 회복됨이 어떤 회복이 됩니까? 그냥 너 죄사함 받았어.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깨끗한 마음으로 재창조하셔야 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같이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라는 표현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구약시대는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의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그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그 하나님이 차지하셨던 역사하셨던 일들의 그것이 얼마만큼 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하는 거,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당하며 사는 것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크게 두려워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으러 가셨기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오셨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양심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시대마다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그 성령께서 무엇이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죄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성령께서 사라지고 그 성령과 단절되고 그 성령을 금식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험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는 않지만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받게 하지 않고 내가 그 성령을 누르고 내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겨나간다면
행해 나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간직할 것이고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1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회복시키다라는 말씀은 돌아가, 회복시키다, 만회하다, 되돌리다라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막연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멀리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갖는 것은 우리는 다 구원받았죠. 그렇죠? 우리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지 못할까요? 죄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라는 표현에 앞서 그는 무엇을 기도했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죄의 모습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활동력 있게 힘차게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하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와 죄에 대한 돌이킴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회복되어진다면 내가 범죄자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복된 일인지를 그 주의 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그 뒤에 도를 가르쳐서 그 죄인들, 지금 범죄함으로 서 있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감격 안에 있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얘기해주고 말해주는 그 사명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속에 얼마나 간절한 그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피 흘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그러니까 곧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 건 아니야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하나의 의견은 우리야를 어쨌든 전쟁에 나가서 죽이게 만드는 그 피 흘림이.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우리야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끔 만든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어쨌든 자신이 직접 그 우리야를 죽인 건 아니지만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그 우리야가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피가 흘러졌기 때문에 그 피 흘린 그것에 대한 원천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그 다윗이 그 흘린 피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의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면 내 혀로, 그죠? 우리가 말을 할 때 혀를 쓰잖아요. 혀로 주의 의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 표현만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되게 이기적인 표현 같잖아요. 이기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벌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벌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끊기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궁율과 공의와 자비를 통하여서 그 다윗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호소를 담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의의를 내가 높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고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라고 선언하면서 결국 자신의 혀와 입술과 입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감각기관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 누구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겠다. 내가 열심히 주를 찬송하고 내가 열심히 주를 노래하며 내가 열심히 주를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이 마치 하나님께서 제사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구약 시대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희생 제물을 잡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마법같이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마음의 양심에는 아무런 가책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면 나 이제 용서 받았으니까 끝,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어떻게 드리죠? 제물을 정성스럽게 가져다가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뼈와 살을 나누고 내장을 나누고 태우고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그 복잡한 과정들을 다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게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고, 그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이제 그 제물은 더 이상 제물이 아니라 죄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잔인하게 찢기고 갈리고 피 흘리고 쪼개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요? 그 마음에 죄가 이렇게 끔찍하게 처형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로 벌 받으면 이런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지금 제물이 대신 받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지나면서 점점점 뭐예요? 그 재물이 잡아 죽는 과정이 그 잔인함은 점점 퇴색돼 버리고 자신들의 그러한 죄에 대한 정당성은 점점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그들이 제사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깨트리다, 찢다, 산산조각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깨끗이 찢어지고 상하고 깨져지는 그런 산산조각 나는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냐. 그 뭐냐면 재물이 찢겨나가는 듯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찢겨나가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어떤 자세로 죄를 대해야 되냐? 관대한 마음으로 죄를 대해야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우리가 뭐랄까요? 혐오하듯이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시온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누가 있어요?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성이 견고하게 쌓아져야 자신들의 백성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견고한 성을 쌓아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그 성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그 성을 쌓아서 지켜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하나님 뜻에, 그 선하신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택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에서 이제 국가적인 기도 차원으로, 공동체적인 기도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지금과 같이 오염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과 같이 자신들 멋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지금과 같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 번제와 온전한 번제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사로 드릴 수 있다. 너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선을 행하실 때에,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이에요? 진짜 그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함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된 것도 알았지만, 결국 다윗은 자신의 범죄뿐만 아니라 무엇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의 모습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사함을 받음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면 그들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선하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1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자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서 내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싸워 그것을 이겨나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의로운 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번제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